저는 1년 중 오늘이 가장 괴롭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잤고요. 음식도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뜨인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가지는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설교 울렁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교우 수련회에 이어 2주에 걸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 울렁증이 2배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이 설교문을 인사하러 올라갔다가 인사하고 내려오려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 손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 뜨잉돌 성도님들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온교우 수련회 주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짧은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한 방법 중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작고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선행 그리고 어떠한 종교 행위든지 간에 크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소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품, 뜻,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적혀 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보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밝게 알려주신 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이미 기초라서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기초만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이며 결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과 건물들과 역사는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중심에서는 멀어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에 동아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테니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테니스에 관심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한테 테니스부가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테니스부는 한 학기 동안 벽만 쳐다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동안 벽을 보고 테니스의 기본 자세만 익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테니스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테니스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취미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곤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의 기본인 복음을 빼버리고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옆으로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교회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철학과 원리들을 교회에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도입해 많은 부작용을 낳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거짓 속임수, 이단에 빠져 소중한 젊음과 열정을 헛된 것에 허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메일에 신천지를 믿는 25살 자매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시며 제게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또한 세상에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를 뭘 할까 하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동안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과도 친해져서 얘기를 종종 나누게 되더라고요. 단골 손님 중에 연세가 꽤 있으신 노 부부가 계셨는데 항상 머그컵에 따뜻한 카페 라떼를 즐기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 부부께서 제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학생인 것 같은데 무슨 공부해요? 당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었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난감했지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께서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럼 교회에 다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자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도 젊은 친구가 참 특이하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종교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어 의존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작게 여기고 연약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인본주의 사회로 일찍이 접어든 요즘 같은 시대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특히 기독교에 대하여 그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도 있지 않은 어떤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은 약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자기를 위하여서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약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는 것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 즉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만 의지하는 과거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무슨 징조가 보이면 기다리겠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홍수에 대한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가끔씩 태풍도 좀 불어오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도 좀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서 홍수로 집과 사람들이 떠내려가 보기라도 하였더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저기 저 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도 저 방주에 타야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날씨는 맑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미쳤다고 조롱했어요. 노아는 이렇게 억울한 말까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도 7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씩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결혼, 건강 등의 문제가 조금씩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 난 왜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까? 말씀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지? 나는 왜 아직도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밤잠 이루지 못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아니면 내 노력이 아직도 부족한 걸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며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아픈 상처들, 기억들, 슬픔들, 실패들로 인하여 신앙을 따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이 말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 심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저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요? 저는 왜 더 나아지지 못할까요?
이젠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젠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왜 그러지 못할까요? 라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나에게 여전히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과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번은 참을만 했어요. 두 번째는 견딜만 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버텨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의 승리를 맛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토록 죄나 두려움, 환난이나 추함과 같은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간격이 왜 이렇게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고백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 지위가 복원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거룩할 성, 될 화자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느낌은 아마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계속해서 거룩하게 발전, 진전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성화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완성되기까지 계속 진전,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 후퇴하는 경험을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의 재림까지는 우리들의 실력으로, 우리들의 열심으로 그 재림을 맞이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분리된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저기 저 멀리에서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다른 말로 약속하신 말씀을 직접 책임지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와 소망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강구로 말미암아 기쁨과 고통이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은 부, 침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 떠올랐다가 침, 가라앉았다 라는 말로 인생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내리막길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고 인생의 많은 일을 겪어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에 더욱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하는데요. 변방의 새, 늙은이 옹, 조사지, 말마라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변화가 많아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겪어도 슬퍼할 게 못 되고 형통을 겪어도 기뻐할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결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정의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옹지마와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인생은 형통한 날 그리고 공고한 날의 반복입니다. 좋은 일을 혹시 겪고 계시나요? 물론 성도님들 삶에 좋은 일이 항상 가득가득 넘치기를 저는 바라지만 좋지 않게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 곧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나쁜 일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곧 해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침이 심한 세옹지마와 같은 삶 속에서도 성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잘못, 실패, 좌절, 죄책감과 같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십자가로 모두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약함까지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속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향하여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는 믿음의 배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나의 상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를 나로 본다면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분명 교만해질 것이고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분명 낙담에 빠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배짱 좋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성도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나요?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시나요? 모두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지위와 신분이 회복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확고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당신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성숙시켜 주세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이번에도 주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다 같이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미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결단, 노력이나 어떤 업적보다도 앞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며 우리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완료형으로서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부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저희 유치부 예배를 보시거나 참여하실 기회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우리 유치부 예배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은 10분 남짓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떼면 어딘가에 막 올라가 있고 물이 막 엎질러져 있고 순식간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명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10명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고 한 명이 물을 마시는 걸 보면 10명이 물 달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옆 친구를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이 나서 울고불고 억울하다고 말했다가 제가 잘못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고자질도 했다가 금세 잘못도 깨닫고 다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사랑해 하면서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요. 남자애들도 막 뽀뽀해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유치부 아이들 참 착하네, 훈훈한 미소를 지으실지도 모르겠지만 10분 있다가 또 다른 이유로 다시 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죠. 아이들은 원래 뛰어나오기 좋아하고 표현이 자유로운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시기는 하지만 막 아이들을 미워하시거나 너와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 관계를 끊어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생님들의 눈에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이 다 사랑스럽습니다. 잘해도 예쁘고 못해도 예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혼을 내실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세요. 아이들이 슬퍼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이 속상해할 땐 친구도 되어주세요. 이처럼 선생님들의 모든 가르침의 밑바탕엔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들은 때론 알면서도 때론 잘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과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즉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가장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기까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보듯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에리자우의 말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망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보라. 낙담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라. 격려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실패하는 부와 침이 심한, 부침이 심하고 세옹지마와 같은 우리의 삶까지도 모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께 더욱 의존되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뜨인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